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생명수 같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소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일로 분노하면 일로 바싹 늙어요. 고생한 얼굴이 돼요. 화장품 아무리 바르라도 소용없고요. 할머니라고 막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웃으시면 점점 젊어집니다. 너무 예뻐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간 있냐고 물어봅니다. 시간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암길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멋진 웃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도 웃으면서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깊은 고백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노케 사보티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말할 수 있는 인격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그의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탓이 아닌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탓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탓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주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내 탓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탓이다, 하나님께서 내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수께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 다윗이 나라를 통일을 시켰고 솔로몬이 나라를 초창기는 잘 다스렸어요. 40년 통치 기간에 처음에는 나라를 굉장히 부흥발전시켰는데 나중에는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략결혼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정략결혼을 하는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는 크나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마 솔로몬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시고 그 후손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40년 통치, 60년 짧은 인생을 반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게 될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왕족 혈통은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원로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 때 대단히 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인데 과중한 노역도 있었으니 이제 백성들을 좀 인자하게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자하게 너그럽게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데 르호보암이 발칵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잔소리, 나한테 지시. 그리고 르호보암이 굉장히 공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 아버지 솔로몬 유명한 왕인 줄 나도 알지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 사람이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 혼내겠다. 그러니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욕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니, 경박하게 저런 소리를 합니까?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건 아멘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습니다. 자기 지금 권력투쟁인 줄 압니다. 무엇을 위한 권력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려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배자일 뿐입니다.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미숙했습니다. 너무 경박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솔로몬 아버지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윗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유명한데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 사람이다.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실망을 했습니다. 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스리고 지시하고 지배하는 그 맛, 그 권력의 맛, 그것부터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을,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그리고 다시는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억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점점 예민해지는 계절,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있는 리더십의 정체를 생각합니다. 동양이 고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맹자는 양의 왕이라는 분의 정신적인 멘토였습니다. 이 양의 왕이 늘 맹자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부왕을 선친을 이어서 이 진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진나라가 옛날에는 막강한 나라였는데 점점 약해지니 어떻게 해서 군기를 증설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까요? 그러자 맹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진정 강한 나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왕이 백성을 사랑할 때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무기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인자, 무적. 여기서 인자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오진 마음, 포용하는 마음, 다 품어주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그 인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말하죠. 그 오진 마음은 곧 측은지심입니다. 백성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백성들이 아파할 때 그것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지도자이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지도자이겠습니까? 측은지심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맹자가 또 멋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양인의 지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 인야, 자 인야, 사람 인자가 나오고 덕인자가 나옵니다. 사람이란 너그러워야 하고, 사람이란 자비해야 되고, 사람이란 어지러해야 하며, 그 사람과 사랑이 합해져야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맹자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맹자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지도자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되셨어요. 서번트가 되셨어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세상을 구원했고 고개를 숙여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권위주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깨뜨리는데 평생이 가요. 저도 나름 군장교로서 부하들을 여러 가지로 지시한 그런 버릇을 버리려고, 그 말버릇 버리려고 평생 고민합니다. 평생 싸웠던 기억이 나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 권위주의, 이 지적질하는 것, 이걸 버려야 진정한 구원,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고민을 평생 했던 기억이 납니다. 르호보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화가 나죠. 아니, 내 말을 안 들어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한바탕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아라. 집에 가, 전부들.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다. 그냥 분단된 채로 살아. 그냥 분단된 채로 살거라.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 책임이에요. 여로보암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요즘 제가 종종 많이 쓰는 해불양수의 마음만 가졌다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해불양수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씁니다. 바다해, 산골짜기에서 내리는 물들 시끄러워요. 쩔쩔쩔 시냇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껄껄껄 좌우지간 시끄럽습니다. 바다 조용합니다. 바다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쪽 골짜기 물은 안 있고서 안 받고, 저쪽 골짜기 물 신경질 나서 안 받고, 이쪽 짜증나서 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량, 사양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품고 모두 다 받아들이고, 넓고 넓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원래 청주가 하나였습니까? 청주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조각조각이지만 하나로, 청주와 청주가 하나로, 충북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서울과 온 지역이 하나로, 전 세계를 품는 데까지 내 마음이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분파를 극복하고 지배자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분열을 시키지만 지도자는 화합을 하려고 애를 쓰는 넓은 마음, 그 바다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모든 물들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은 아노키 사바티, 이것이 내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정도까지 못 갑니다. 여로보암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전쟁할 것 없다. 다 집으로 가라. 나눠진 채로, 분단된 채로 사는 게 너희들에게는 지금 제일 좋다. 그래서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다 보니까 사망까지 가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엄청나게 몇 억을 손해보고 지금도 빚 갚느라고 쩔쩔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책임이신가요? 제 책임인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미운 사람, 원한이 쌓인 사람이 생겼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비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운명적으로 그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 눈물골짜기를 살아온 내 생애, 나의 시행착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너무 판단력이 미숙했던 거예요. 우욱했던 거예요. 우쭐거렸던 거예요. 어리석었던 거예요. 잘난 척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 지겠다 하고 바둥바둥 무슨 큰일 하는 줄 알고 버텼던 거예요. 골목대장 노릇했던 거예요.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성격만, 이 우쭐거리는 성격, 내가 너에게 이겨야 되겠다는 싸구려 고집 내려놓기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살아라 하시니 좀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돌이켜보면 다 내 잘못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내 일생으로 응답하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내 일생으로 응답하다. 내 일생으로 응답하다는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내렸던 작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잘못 같은데 하나님 절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었는데, 나의 미숙한 판단력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탓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녀가 큰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가다가 배가 망신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욕에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망해서 고향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 부모가 모든 게 내 탓이다. 그 자녀를 보면서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애틋한 마음, 애처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양 한 마리가 지멋대로 쫄래쫄래 돌아다니다가 굴러떨어져서 낭떠러지에 겨우 걸려있는데 맹수들이 와서 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을 구원해내고 품에 안으셔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애처롭게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기다리시는 마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훈련시키심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기다리심, 또 기대하심으로 훈련시키심으로 내 평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문자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아라. 너무 죄책감에 빠져들지 말아라.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네 수준, 네 한계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거라. 모든 마음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거라. 저는 먼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내 탓이었던지 운명이었던지 내 미숙함 때문이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애처롭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너무 자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를 받아들이시기를,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면 주님 주신 위로의 손길,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좀 뻔뻔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너 마음고생 많이 했다. 애처롭다.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론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만큼 다니셨으니 여러분 설교를 해도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는 우리의 모두의 결단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스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life, 내 인생 모든 것을, My love, 내 모든 사랑을 I give to you, 대문자 유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날 대속하셨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탓일 수 없어요. 내 탓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내 탓이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구속해 주시고 성령해 주신 은혜를 살아가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